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문제는 은혜로 해결됩니다 입니다. 이 시간 교회 문제는 은혜로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자 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울이 제시한 교회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 문제는 은혜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문제는 은혜로 해결됩니다 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살피면요, 성령의 사람 바울은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회의 외적 문제인 박해를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제시하고, 2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회 내에 갈등을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제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의 외적 문제, 박해를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살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특혜를 받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황제 시저 카이사르가 아닌 다른 주를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이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제국이 베풀어주는 특혜들로 인하여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하여 강한 충성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복음을 충성스럽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길에 놓여 있음을 밝히는 증거요,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 한 절씩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성령의 사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는 은혜라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감옥에 있는 바울 역시 자신 역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박해를 하나님의 저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박해라는 특권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회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교회 외부의 문제였다면,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을 대하는, 교회 내부의 갈등을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살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이제 교회 외부의 박해로부터 인한 교회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교회 안에,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이 극대화되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 내 이제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바울은 한때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교제,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었음을 바울은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올바른 당연한 대답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도들은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빌립보 교회 내 갈등이 해결되어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 4절에 후반부에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성경 해석하다 보면 2장 2절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냐면, 우리가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 기니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나 자신의 동료에게는 자신이 빌려준 100데나리온을 기어코 추징하려고 하여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 용서의 은혜를 빼앗긴 비유의 주인공이 나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고, 운이 나쁘면 가장 악한 죄인이 공동체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법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은 교회의 외부 박해로 인한 문제, 교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은혜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미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교회 문제는 은혜로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